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것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빼앗기리라 하시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요,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세상의 등불이 되고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 시간 우리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조명하며 성찰하고 또는 회개하여 주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많은 비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할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종종 예수님이 해설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높아지죠?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신앙인들은 다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빠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고 이해해서 가족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하면 나도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 이거는 비단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취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굉장한 지혜의 자녀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의 자녀는 본래의 천재로 태어난 천재성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 궁금하시죠? 예.
첫 번째는요,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지하게 하십시오. 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한 말씀도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거는 통과.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축복도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는요, 진지하셔야 됩니다. 심각하셔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겁낼 때, 겁내는 사람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누가 제일 겁나냐면요, 바로 위에 상사.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겁나는 사람입니다. 어느 직원은요, 그 상사가 말할 때 다 받아쓰고, 심지어는요, 그 톤까지도 적어요. 이 말씀을 할 땐 톤이 높았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진지했다, 느렸다, 이것까지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억양 목소리에 말하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또는요, 이 받았을 때요, 적을 때요,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을 할 때 그분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써요. 왜 그럴까요? 그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들으세요? 제 말씀을 드릴 때는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혹시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없는가?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내서 상고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시오. 첫 번째, 진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찾는 말씀이 더 어려워.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 그 말이 더 어려워. 그럼 포기해요? 포기하십니까? 이거는 내 수준에 맞지 않는구나,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 말씀이 말씀하는 진리의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부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 옛날 고사성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는 잊어먹었네요. 불역여로라. 배우고 또 배워서 익히면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인내하지 않고는 그 배움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진지했습니다.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 준비하면서요, 제가 최초로 제 사역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강의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지합니다. 사전도 찾아봅니다. 주석도 찾아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까지 강의하면서 건너뛴 구절이 있습니까? 건너뛴 구절이 있습니까? 들으신 분들 요건 어려우니까 통과 이렇게 넘어간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예. 심지어 너희가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니 할 때도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저 그거 고민하느냐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설교하기 1시간 전에 깨달아져요. 이거 뭐예요?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 네. 이 말씀을 볼 때 3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진지하게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때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배워야 돼요. 2번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2가지를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시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0배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내 삶이 성공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요, 거기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어요.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돈 벌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요, 내 삶 속에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려집니다. 그랬더니 내 삶 속에 염려가 아닌 평강의 삶을 사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염려가 평강으로 드러나는 삶. 이거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삶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는 삶. 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이어서 그냥 뭐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고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이어서 뭔가 좀 숨 좀 돌리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숨 쉴 시간도 없이 바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등불의 비유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좀 읽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셨다.
그냥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거기다가 읽고 왔냐라고 요구하면 다음에 오겠냐? 네, 잘 오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숨 쉴 시간도 안 되시고 바로 등불의 비유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네, 이것도 고민해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라는 말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숨도 안 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등불의 비유를 말씀했을까?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냐? 그럼 100배에 맺은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신나게 가지고 즐기고 누리고 나누자 이것입니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자.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면 이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제는 받은 축복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아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100배의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숨도 안 쉬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주어진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축복을 세상의 등불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처럼 살아라. 등불을 밝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등이 나옵니다. 등. 어렵지 않죠? 오늘날 등은 이런 형광등이지만 그 당시의 등은 형광등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등은 뭐냐면 호롱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롱불. 이 등잔에 기름을 넣고 올리브 이런 기름을 넣고 심지를 해서 등경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아시겠죠? 등잔 있죠, 등잔. 저도 어렸을 때 등잔불 밑에서 호롱불을 밝히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지만 30대 되신 분들은 등잔 못 보셨죠? 보셨나? 박물관에서. 그렇구나. 박물관에서 보셨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 호롱불 등잔은 박물관이나 가야 봅니다. 근데 저는 등잔불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사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손잡이가 있고 한쪽에는 마치 주전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심지를 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은 뭐냐면 거기다 기름을 넣는 것이죠. 구멍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기름을 넣는 구멍, 하나는 공기 구멍입니다. 그게 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릇으로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릇으로 덮거나 이 그릇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이 타는 말이 아니고요. 뭐 우리말에 그게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대박, 말. 그러니까 이 말에는 10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는 요만하고요. 말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 없죠. 등불을 켜고 큰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평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상은 뭐냐? 침대입니다. 침대.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 있어요? 왜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안 둡니까? 아니 불나서 두는 게 아니라 침대 밑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 동지 여러분, 침대 밑을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빛을 비치지 않습니다. 왜? 등불은 침대 밑에 비치라고 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 이 어려운 구절이요.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6절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17절 보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렵죠?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자, 숨은 것. 숨은 것이 뭐냐? 숨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숨은 것입니다. 숨은 것.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천 같은 곳으로 덮어놓는 것이 숨은 것입니다. 예. 근데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않다라는 것이 뭐냐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겨 놓으면은 분명하지 않고 숨겨 놓지 않으면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 네. 그러면 거기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 숨겨진 것과 감추인 것이 무슨 차이인가? 숨은 것은 뭐냐면은 숨겨 놓은 것입니다. 숨겨 놓은 것.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게 하려고 덮어놓는 것이 숨은 것이라면 감추인 것은 뭐냐면은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한. 이거는 천으로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감추인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예. 여러분 이거는 숨기려고 덮어놓으면 감춰지죠. 분명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고 비밀상으로 딱 봉인해 놓은 것. 이게 감추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밀 사항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스러운 거 있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 뭐냐?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천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어 있다. 네. 이거 왜 얘기 나오느냐? 등불과 관련된 겁니다. 등불을 켜서 뭐예요? 그릇으로 덮다든지 침대 밑에 놓지 않고는 이거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 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예. 등불이 뭔가. 예. 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비밀을 지키려고 은밀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비밀상으로 봉해놓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박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 용어 정의한 겁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용어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한 게 더 어려워요? 그럼 이건 설명하지 않으면 아십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촌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덮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감추인 것, 비밀이요. 비밀은요.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 사항을 뚜껑을 열어서 폭로시키면은 비밀을 폭로시키면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고상 수준 높게 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18절 보면요. 여기 있는 자는 더 가질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랬죠. 여기 있다 없다가 있어요. 있다 없다. 있는 자 없는 자. 이게 뭔가? 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산다라는 그 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생명의 법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있는 자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 예. 이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수용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네. 그야말로 인간 사륙장입니다. 거기에 유태인 소녀가 갇혀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분. 기적적으로 가스실에서 가스실까지는 안 갑니다. 내일이면 가스실 가는데 오늘 독일이 항복합니다. 살아나요. 이분이 공산주의 동구권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루마니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 가족을 죽인 독일군 장교를 만나요.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용서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자기 가족을 죽인 독일군 장교가 앉아있는 거예요. 네. 예배가 끝납니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 독일군 자기 가족을 죽인 장교가 자기 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용서하라. 안 됩니다. 용서하라.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진짜 내 삶 속에 그게 실현되는가? 이게 있는 자예요. 부자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부자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상당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손상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상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셨어요. 무혐의예요. 무혐의. 네. 그런데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명분을 걸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시키고 말씀을 적용하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예요. 없는 자, 그 말씀이 가능해? 나 먹기도 부족한데 나눠줘? 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는 갚아야지. 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네.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미워하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노예가 돼요. 밥 먹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보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잠자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본인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보세요. 밥 먹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 얹혀요. 소화불량돼요. 쓴물이 나서요, 위궤양이 돼요. 공부하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쇠약이 돼요. 저항력이 떨어져요. 없는 자는 더 없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저 친구는 원수도 사랑하는 친구야. 이렇게 한번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여?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거야? 그 사람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여기 있는 자라는 게 그겁니다. 있는 자라는 게. 예.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버려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 그런데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우습게 보이죠? 예. 여기 있는 자 없는 자라는 게 그런 사람입니다. 없는 자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장시켜 버리고, 예. 그래서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곤고를 경험하는 사람. 예. 여기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리고 더욱 풍성할 것이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마저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 그렇다면 받은 복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이. 예.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등불의 교훈. 이 등불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요. 등불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등불은 그리스도인이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 빛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방향 감각, 목표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세상은요, 요즘 우리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 빛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 이 세상의 나침판,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버렸어요. 고장나버렸어요. 고치셔야 됩니다. 꺼져 있는 등불을 다시 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 질문이 어렵죠?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렇게. 뭘 어떻게 살아요? 저처럼 사셔야죠. 예?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글쎄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처럼 사시면 됩니다. 세상에 등불 되는 여러분, 어둠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처럼 사세요 할 때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처럼. 네? 그런 노래 있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네, 요렇게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된 삶이 어떤 삶이냐? 착한 삶이에요.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착하게 살자. 착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신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번영을 이루다. 이게 착한 것이에요. 또는 부패하고 파괴되는 악과 대조제는, 그래서 이 착한 것이 들어가면요, 보존되고 유지되는 힘이 착한 것이에요. 이 도덕적 탁월함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눠주기 좋아하는 거, 이게 착한 것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면요, 함께 공동의 유익이 추구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악이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게 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그러죠. 아유, 착해라 그러죠. 애들만 착해야 됩니까? 여기 착한 어른이다라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들만 착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른도 착하셔야 돼요.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이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라는 것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수준, 그 기준에 도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이게 의로운 것이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의로운 것이에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달게 받아야 돼. 잘못했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맞다, 나 잘못했다라고 신하게 해주는, 이게 의로운 것이에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 이거는 말과 행위가 투명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등불로 드러낼 것이냐? 여러분, 착하십시오. 의로우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나눠주고 책임을 다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빛이 그릇으로 덮여지느냐,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이. 생명이 없어, 빛이 없어,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고 빛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그 빛을 가리는 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개밥 그릇에 담아주면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제가 좀 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밥 그릇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인, 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등불의 교훈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신의 삶을 감출 수 없어요. 감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빛과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 잘못된 게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노력해야 돼요.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빛을 발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자, 이 교회 안에는 세상 못지않게 어둠에 속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5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 5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절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3절 제가 이 말씀을 좀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5장 3절. 예.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적인 불결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는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어 생활의 불경건.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의 불경건한 건요, 교육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쥐어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협박 공갈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예, 지배하려는 말든 이거를 고상한 말로 이생의 자랑해. 내 말 안 들어 죽을래? 예.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예. 희롱의 말. 예.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요, 이런 현상들이 해소돼야 돼요. 이게 등불의 역할이에요. 네.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경건한 말, 은혜스러운 말,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삶.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드러나는 그런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빛을 발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십시오. 책임 다하고 빚지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면서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믿을 수 있는 정도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빛을 바라는 거, 예수님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착하게 사셨어요. 의롭게 사셨어요. 진실되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도 욕을 먹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복입니다. 내가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네. 의롭게 사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수준에 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사십시오. 자, 세 번째 이 등불의 교훈이 주는 그 교훈이 뭐냐? 이 빛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빛된 삶을 사는 자, 말씀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그 삶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죠. 예. 멋있으려면요,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얼굴에 좀 광채 좀 한번 내보시는 얼굴 표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훨씬 낫습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호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예?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네.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사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증거를 받아내야 돼요. 이런 칭찬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축복,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런 칭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찾아가 봐. 저 사람한테 찾아가 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한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수중에 한 10만 원이 있어요. 나한테 100원이 필요해요. 100원만 빌려주세요.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10만 원에서 100원 줄 수 있죠. 그럼 100만 원에서 1000원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1000만 원에서 10,000원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억 주시겠습니까? 주세요? 그건 너무 많아?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문제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 봐.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네. 그런 칭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찾아오게 하세요. 찾아오게 만드세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줬습니다.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네. 여러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는 그 칭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빛을 거부한 사람, 어둠 가운데 방향 없이 살다가 왜 사는지라는 기본적인 질문 앞에서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적어도 왜 사는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 그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면요, 그 쓸데없는 질문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는지를 물으면 그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목표, 방향, 목적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살았으나 살았다라고 인생의 마지막 정산하는 시간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등불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나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면요, 이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된 삶은 하나님이 그 빛을 발했다라고 그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에 여러분이 빛을 비치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되고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등불이셨다. 그런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의 등불이었다. 등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된 삶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등불로 보내셨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등불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가 참으로 내 인생의 등불이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보내신 것을 압니다. 빛이 없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그 빛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삶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고 은폐시키고 비밀로 모셔놨기 때문에 이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내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나를 보는 사람이 저가 참으로 역사의 등불이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의 등불이었다,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밝혀지고 역사의 등불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